손변에 몸신자에 제주 제자가 들어간 합성어죠. 그런 달 함자 밑에 마음을 다해서 내가 표현하는 언어와 내 몸가짐과 내게 주신 재능을 다해서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이날은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많은 날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 재능들을 다해서 오늘은 그 중에 드리는 날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 해봅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단풍으로 물들다. 단풍이 되면 다 떨어져 버려요. 서리가 오고 나니까 많은 단풍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단풍만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서중앙교회 안에서 감사의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옆에 분에게. 감사의 단풍은 옆에 손 한 잡아주세요. 당신의 감사의 단풍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설교를 제가 듣고 나서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두 천사를 불러요. 그리고 이 천사에게 큰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 내려가서 한 천사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담아오너라. 다른 한 천사에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담아라. 질문할게요. 어느 바구니에 가득 먼저 채웠을까요? 감사의 바구니가 먼저 채웠을까요? 불평 원망의 바구니가 먼저 채웠을까요? 감사의 바구니는 아주 텅텅 비어 있는데 옆에서 소리를 합니다. 한 천사가, 나는 벌써 불평 원망의 바구니에 가득 채워져서 친구야, 내가 먼저 올라갈게 하면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바구니에 감사를 채우려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좀 늦게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게요? 너희 두 천사는 다시금 내려가라. 그리고 꼭 전하거라. 불평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산 동안 더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버려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어느 바구니가 좋습니까? 감사의 바구니죠. 이 감사는 훈련이에요. 목사님의 두 설교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감사의 단풍이 물들고 거룩한 의무가 감사라면은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의 신앙의 마음의 감사는, 영적인 감사는 단풍이 들 때 절대 떨어지지 않는 단풍이 되고, 우리는 더 감사하되 더 감사가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벨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물 마시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대권행 사거리를 지나서 농협을 지나고 LG와 새마을 금고 사이에
성서중앙교회라는 표지가 탁 붙어 있습니다. 나벨이죠. 들어서면 큰 건물이 하나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일까 보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 마크가 딱 있어요. 성서중앙교회라는 라벨이 딱 붙어 있습니다. 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어떤 상품에 대한 명칭이나 그리고 사용 방법이나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교의 라벨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기 있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목사라는 라벨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정은식 목사라는 라벨을 뗄 수가 없습니다. 김성일 목사님도 성서중앙교회 목사님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서 설교하셔도 누가 대신할 수가 없고 함부로 그 자리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는 앞자리에서 좋은 가운을 입은 것뿐 아니라 찬양대라는 라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찬양은 내게 가장 지켜야 될,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런 삶 속에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 오셨지만 성도라는 라벨과 집사나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내 신앙의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너는 어느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이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의 너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라벨은 우리가 함부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스크린에 띄울 것이 없어요. 제가 좀 띄우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자. 내 하던 대로. 우리 목사님 워낙 많이 PPT를 준비하시고 잘 하시는데 그냥 설교 메모문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18장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제가 띄우려고 하다가 읽거든요. 23절. 성경, 내가 가진 성경 한번 펴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9장 2절에 삭개오에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9장에 공간복음서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요, 이 사람은 관원이요, 이 사람은 큰 부자예요. 그런데 18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원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냐? 아마 예수님 외에는 나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기 믿음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랑할 만큼 그는 아주 당당합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죠. 그에게는 많은 물질도 있죠. 큰 부자입니다. 믿음도 온 청년이죠. 이 세상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내게 유일한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의 생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내가 얻고 누려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좋은 18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믿음이 전혀 없는 삭개오의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테스트하느냐,
물질을 통해서 테스트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도록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문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보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그 많은 신앙의 자랑과 너의 그 많은 권력과 너의 그 큰 삶 속에서의 부가 나에게 자랑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 내가 볼 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 너의 큰 부자의 재물을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주면은 내가 하늘의 부활을 통해서 내게 가득 채워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요, 슬픈 기색을 합니다. 생각하면서 아주 슬픈 기색을 띱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몇 번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 권사님. 네? 왜 오 권사님 지적했냐면은 사람이 한순간에요 5만 가지 생각합니다. 5만 가지 생각해도 해결이 안 돼요. 5만 가지 생각해도 문제가 안 풀려요. 요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한순간에 5만 가지 생각해봐도 해결이 안 돼요. 더 답답한 거예요. 5만 가지 생각해본 이 부자는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 버려요. 뭐 때문에요? 그 물질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사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고 만나주니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가더니만은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세리장으로서 탈취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믿음도 하나도 없던 사람이요. 한 번 예수님 만나고 한 번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에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한 번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누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착취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리는 이 부자보다 그렇게 변화받은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내리신 말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삭개오가 어떤 나벨을 갖고 있었느냐? 아버지는 태어나서 삭개오가 정말 좋은 신앙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 구약 말씀으로는 자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아주 의롭다는 뜻이에요.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청결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나벨로 줄 때 그에게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는 세리장입니다. 죄인입니다.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거둬 로마 정부에 바치는 매국노예요. 그런 나벨을 붙이고 백성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삶이 부할지라도
그는 항상 어둡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삭개오에게는 새로운 라벨이 붙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자의 라벨이에요. 나는 이제는 변화됐습니다. 변화의 라벨이에요.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라벨이 또 붙어 있어요. 한 번 예수님 만나고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라벨이 나에게 붙어 있다면, 부자는 가장 좋은 신앙의 라벨을 가졌고 가장 큰 부자의 라벨을 가졌고 권력 관원으로서의 라벨이 붙었던 그가 주님 앞에 마지막 보여준 것은 슬픈 기색의 라벨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라벨이에요. 섬기지 못하는 라벨이에요. 그 이름은 더 이상 말씀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름 없는 부자 관원과 이름 있는 삭개오, 이름은 없지만 가장 자신의 신앙을 자랑했던 부자와 큰 부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마음껏 누립니다. 이 내 생명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같은 의인이었고, 당신 같은 의로운 분이었고, 당신 같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신학이나 건 없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키가 적어요. 뽕나무 위에서 지나가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까지 와서 위로 쳐다봅니다.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여리고 가면 있는데 저 성지순례 가서 봤거든요. 엄청 커요. 한 두세 사람이 안아야만 둘레가 안길 정도로. 뽕나무가 아니에요. 똥느티나무 같더라. 그런 삭개오에게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날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 찾아오심이 감사하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착취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의 마음 중심에 어떤 감동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의 노래를 지어보았습니다. 그냥 가사만 말씀드릴게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먼저 다가와 불러주시는 예수님, 이제부터 나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면서도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삭개오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탈취한 돈을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내 안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 나부터 신앙의 변화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 뜨시고요. 옆에 분 사람 잡을까요? 당신에게 있는 삭개오를 꼭 찾아보세요.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저도 저 안에 있는 삭개오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만 있다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참 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수영로교회, 경산중앙교회. 너무너무 아쉬워요. 내가 좀 더 일찍 이런 교회를 좀 탐방을 했더라면 내 목회가 달라졌을 텐데. 저절로 들어와요. 저절로 들어와.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고하여도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려운지. 농촌교회를 제가 도우면서 섬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은 5명, 4명.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전에 밥을 먹고 그대로 농촌에 일하러 가요. 하나님 은혜가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 여기도,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도 있다면 주의 종이 마음 아파하지 않고 섬기시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를 주셔달라고 저는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렇게 물러날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죠. 받는 단계가 있고 감사의 단계가 있고 드림의 단계가 있는데 이 부자 관원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10계명을 다 지킬 만큼 그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큼 받았습니다. 그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드림의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받았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 감사가 드림으로 얼마만큼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리고 자신은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수월의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수월과 사망, 구덩이라는 말은 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우리 인간이야. 살아있어야 감사도 드리고 살아있어야 찬송도 드리고 살아있어야 은혜도 받습니다.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아도 사흘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향해서 벽을 향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죽여야 할 생명이 다시금 삽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몸소 실천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 건강할 때, 믿음 있을 때, 힘 있을 때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섰는데 키가 적어서 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 복잡하고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도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어디까지요? 나무 아래까지. 수없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제단에서도 주님 찾아오셨네. 삭개오가 뭔데? 지금 삭개오가 붙어있는 나회는 무엇인데? 만행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그 주님의 만남에 얼마나 좋았던지. 아마 뛰어내려왔는데 엎어지지는 않았는지,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내려오는 그 삭개오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곳에서 주님 찾아오심을 예배 때마다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내가 친히 경험하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5절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는 삭개오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놀라버립니다. 왜? 18장에서 부자 청년을 만났던 예수님, 세상에 불을 끄고 영생을 추구했던 그가 예수님께 보여주신 행동과 예수님 처음 만났고 예수님 말씀 처음 듣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그 풍성한 나눔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마지막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어요. 자기는 죄인이고 매국노고 나게만 나가면 수군거리고 저거는 세리장이고 착취했고 남의 돈으로 부자 된 사람이고 온갖 손가락질을 받던 그에게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온 가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집은 삭개오는 누구도 이제 막아낼 수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였고 삭개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못다한 아쉬움도 많고 제가 떠났지만은 오신 김선희 목사님이 너무 화목하게 잘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 아끼는 목사님이 3사람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조현우 목사님하고 이동영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나가는 그 길에 주님이 선한 목사가 되어주실 줄 믿고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찾아와서 내 옆에 앉아주시기가 그렇게 감사하다면서요. 목사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번 보십시오. 네? 주님이 감사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오늘 주보 마지막 결론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삭개오의 감사와 변화, 나눔은 예수님과 만남의 아름다운 열매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며 이 날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승서중앙교회의 거룩한 감사가 넘치게
채워주시고 감사의 단풍으로 물들은 이곳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우리의 속사람은 단풍이 되면 떨어지는데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되 오색 단풍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조화가 되어 서로를 바라보고 아름답다, 곱다, 참 보기에 좋더라고 그렇게 바라보며 떨어지지 않는 감사와 그 아름다운 믿음이 화목 한가운데 이루어주셔서 도우시고 지난 1년간 이곳에서 쉼 없이 몸이 상하면서도 이 간단을 지켜왔던 김성일 목사님에게 사모님의 크신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목회 사역의 뒤를 이어 사역하는 그 앞길에 주님 목자 되어 주시며 임마누엘 되시고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락하시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온 교회 교우들이 당회를 중심으로 믿음 안에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언제나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성장하며 더 부흥하고 더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을 강해 주시고 미련할 때 지혜를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전파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을 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